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수를 믿음이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과 연결지어서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또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이렇게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계속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네. 어떤 때는 정말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 뭐가 맞는 걸까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현실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정말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가? 예. 뭐 당연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속을 때가 있죠. 상관없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쵸? 눈으로 보이는 게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정말 이 예수님이 계시나?' 뭐 이렇게 우리 이런 얘기 하도 많이 했었죠. 그 욥기서 할 때 많이 얘기했었죠. '정말 예수님이 계시나 이게?' 예. 그럴 때도 우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어 하지만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몇 가지 그 매체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계속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예수를 믿음이로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포커스는 구원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향해서 그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제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예수를 믿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또 하나는 10절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그럼 여러분들 나사로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나사로가 뭘 했나요? 나사로가 뭘 했나요? 우리 우리 요한복음 안에서 나사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죽었죠. 그리고 살아났죠. 예. 그겁니다. 예.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십시오. 제발 죽으십시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나사로가 뭐 했어요? 예수님 옆에 그냥 붙어 있었어요. 말도 안 해. 뭐 마리아나 마르다나 얘네는 막 뭐 하는데 나사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을까요? 또 죽을까 봐? 어쨌든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저절로 와서 뭐예요? 보고서는 "우와, 진짜 저게 나사로구나. 진짜 쟤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구나." 보고서는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게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아, 저 사람 진짜 죽었고 저 사람 진짜 예수로 다시 살았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사람들은 부활 사건을 일으킨 예수와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일으킨 사건만으로도 예수님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한 일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말을 하였는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사로가 분명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나사로가 분명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일에 우리들의 삶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와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은 죽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분명히 예수로 다시 살아난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보아도 '야, 쟤는 죽었다. 쟤는 예수 때문에 죽었다. 야, 쟤는 정말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을 살고 있구나.' 누가 봐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오늘 말씀 10 절처럼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이하니"라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난 존재임을 믿으며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분명히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분명히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분명 예수로 죽고 분명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도 예,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과는 조금 다른 거겠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지만 저도 똑같습니다. 막 전에 제가 전철을 탔는데요. 어떤 분이 인제 전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전단지를 그 복음 전단지를 이제 막 나눠 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 주면서 쭉 나눠 주면서 오다가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꼭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보기에 저는 목사처럼 보인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인 거죠. 예.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이게 보여주지 말고 예 그렇게 살면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통하여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이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믿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12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막 몰려와서 막 외치는 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막 이스라엘의 왕이여 막 찬송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찬양할까요? 아까 말씀하셨처럼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으니까요. 나사로 이전에도 이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결정적으로는 나사로를 통해 죽었다 살아나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막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메시아로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노예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노예를 쳐 부수고 아니 로마를 쳐 부수고 예. 다시 다윗 때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 뭐예요? 지금 이 세상을 영적인 의미로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사단 마귀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사단 마귀의 그 사망 권세를 사단 마귀의 나라를 쳐 부수고 십자가로 쳐 부수고 부활로서 생명으로서 다스리는 나라. 그게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아까도 나사로도 믿는 게 보이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끝에 가면은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제자가 누구죠? 예? 도마. 예, 도마. 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 얘기하시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들이 막 찬양을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정말 영적인 일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을 떠나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나귀를 타고 있는 초라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초라한 모습 혹은 지금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있어요. 와, 와. 왜 찬양한다고요? 예수님이 진짜 사단을 물리치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실 때는 "오 예수님." 이러다가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고 나와 맞아떨어지지 않는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멋지고 웅장한 뭐 그런 말이나 뭐 낙타나 코끼리나 이걸 타고 들어오신 게 아니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 변함이 있나요? 변함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하고 계신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사단의 나라를 깨부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어 예수님을 찬양하는 군중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들의 말씀의 기초가 예수님을 믿는 그 근본이 기초가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기 시작한 자들은 나의 생각이 때론 맞지 않아도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가고 있어도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상상하며 따를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은 인간이 상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뿐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받을 삶을 살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믿음이로라 세 번째, 예수를 전하는 말을 통해 예수를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신 것을 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눈으로 본 그대로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은 나사로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사로가 없는 자리에서도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지금 여기 무리가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모이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막 전한 말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내가 그거 눈으로 봤잖아.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대. 그렇게 전해진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 예수를 전하는 말은 전해진 이후부터는 여기저기로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행하신 그 말들은 행하신 일들을 간증되어진 순간부터 그 말들은 막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듣고 에이 말도 안 돼.
어떤 사람들은 듣고 진짜야? 그럼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말들이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간증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일단 전하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한 일들을 전하고 보는 거예요. 예. 우리 황시현 선교사님이 맨 처음에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그랬죠? 막 "야 예수님이 다 하셔. 걱정하지 말고 다 해."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 너나 해라. 너 네가 하고 싶은 일 그거 너나 해라." 예.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쯤 들었던 사람이 이제 다른 누군가한테 또 그 말을 듣는다면 시온이도 그 얘기하던데 얘도 그 얘기를 하네? 맞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시고 경험한 예수를 말로 전함으로써 그 전한 말들을 하나님이 막 사용하셔서 또한 예수를 믿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경험한 것을 입으로 말할 뿐이지만 이를 통해 전해지는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면 전해지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게 되는 분은 예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내가 막 예수 믿는다고 이게 아니고 예수를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를 보고 믿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길로 우리 인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길을 끝까지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을 간증하십시오. 증언하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안 믿을지라도 계속해서 증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그 증언, 그 말들을 통하여 예수를 이 사람 저 사람이 믿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구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위해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따라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증언하는 이 간증들을 통하여 더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